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일곱 날의 햇빛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일곱 날의 햇빛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일곱 날의 햇빛. 그죠? 일곱 빛깔 무지개보다 사실은 더 멋있는 말씀이 일곱 날의 햇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하여 내가 은혜와 긍휼과 또 정의를 행하여 복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 긍휼, 정의. 이것이 뭐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긍휼과 정의와 복을 내려주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하는 백성에게 내가 은혜와 긍휼, 정의를 행하고 복을 내려줄 것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내가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씨를 뿌리는 백성에게 내가 은혜와 긍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통곡하는 백성, 우상을 섬기는 백성, 씨를 뿌리는 백성은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눈물 나고 어려운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일곱 날에 빛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함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 너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와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곡하는 백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통곡과 환난과 고생은 사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거죠. 그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과 또 통곡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난과 통곡과 고생의 물을 환난의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그게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에 따라서 너희가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 수가 있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를 비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로 행하실까요? 보면 내 스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치시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해석으로 적용하게 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을 통하여서 너희가 바른 길 걸어가도록 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고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 길은 옳은 길이다 라고 확신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령한 음성 듣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기도할 때 신령한 음성, 자다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자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스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이 행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많은 죄들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오직 유일한 오직 하나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세 종류의 종교적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는 종교적 신앙관과 신은 있다라는 종교관에서 신은 하나다라는 종교관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종교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여기서부터 창조론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진화론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물질주의적 사고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유일신 사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실론 신앙, 제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실론을 의미하는 이 신앙가는 계속 신들의 수가 생겨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이름을 바꿨다가 또 이게 아닌가 하면서 저렇게 움직이는 수없이 많은 변곡점으로 여러분 흘러가고 깨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많은 신들이 개구리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다가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가 태양을 섬기다가 태양의 사람들이 종류가 그것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니까 그런 것보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던 모든 것들이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우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금과 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가 우상이다? 물질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 물질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 우상이라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신앙인데 그 복이 뭐예요? 금과 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덕지덕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헛된 우상들을 벗어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인 거예요.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꺼려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라고 하면서 첫 마음이 계속 변질되어지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핸드폰 이렇게 들고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 사그러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면서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헛된 우상을 더럽다, 불결하다 라고 여기며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교회 가기가 쉬울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화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어? 그건 자기 변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같이 앉았다가 싸워서 떨어져서 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 텐데? 라고 하는 말을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각한 신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점,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 헛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땅에 씨를 뿌리는 백성들, 또 가축을 키우는 이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살찌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땅을 빼앗기고 가축들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그런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또 그들의 많은 가축들을 살찌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눈물로 통곡하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던 우리가
이제 헛되고 더러운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 우리가 뿌리는 씨앗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새끼들이 풍성하게 다산하게 하셔서 많은 가축으로 우리의 약대에 하나님 우리의 또 가축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은 풍성하고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아멘.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아멘. 얼마나 풍성하냐 하면 가축들도 맛있는 먹이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 정의를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만 정의를 행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의 적들, 우상의 원흉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5절이에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것이요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크게 살육한다라는 것은 압제하는 나라들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놨던 높은 산의 망대, 요새들이 다 허물어져서 개울과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는 고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무엇과 같으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7날의 햇빛을 비추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적 표현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 7번째 빛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7개의 날들의 빛을 다 모은 빛과 같이 너희를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뜨겁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빛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솟음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자,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치료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상한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고 너희의 잃어버린 재산과 너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몇 배나 강하게, 그렇죠, 7배나 강하게 비추어질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7배나 더할 것이다. 내가 정의를 행하는데 7배나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요백에도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몇 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날의 햇빛으로 너희에게 비춰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비추어 주시는 달빛은 햇빛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빛은 7날의 햇빛과 같이 나로 강하게 비춰주셔서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 빛은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새벽빛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새벽빛의 그 여명이 희미한 빛이 동터올 때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저희도 동해에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 밝은 빛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 감동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7배나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동도 7배가 되는 것이고, 치유도 7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7배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올 것이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도 7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의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의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저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갚아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고생의 떡과 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정의인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들에게 행하시는 정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을 부어주시고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빛의 정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비추시는데 무엇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죠. 여러분, 빛은 뭐예요? 태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7날의 햇빛은 햇볕이 7배나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가, 그 정의가 7배나 더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7배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강하게 하는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가 빛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햇빛으로 가득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시면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긍휼과 은혜와 정의를 행하셔서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환난과 고생과 또 통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행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것을 더럽다
불결하다 여기며 벗어 던질 수 있는 정의를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잃어버린 외양간을 고치면서 소중한 하나의 생명들을 모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씨앗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내 작은 가축들이 강해지고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달빛이 아니라 햇빛으로, 햇빛은 7날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어 주리라. 그 빛은 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7날의 햇빛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날의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복이 임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